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매로 지혜를 덮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우매로 지혜를 덮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뭔가 마음을 먹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는 위험에 직면하는 인생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함정을 파는 자가 등장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함정은 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함정을 팔 때 한 개만 팔까요? 아니죠. 한 개만 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덫을 놓을 때도 여러 군데에다가 덫을 놓아서 그 중에 하나의 동물이 잡히면 그 동물을 포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굴을 팔 때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파두어서 그 중에 동물이 하나 걸려들면 포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을 잡기 위해 땅굴을 막 여러 개 파요. 그리고 이 땅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에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파놓은 땅굴에 때때로 내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을 허는 자가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담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맨 밑에다가 진흙 깔고 그 위에다가 돌 깔고 그 위에다가 진흙 깔고 그 위에다가 돌 깔고 해서 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진흙과 돌로 만든 담이다 보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 되면 이 돌 사이를 메꾸고 있던 진흙들이 조금씩 물에 씻겨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돌 사이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 그 구멍들 안에 뱀이 들어가서 거기에 서식해요. 이쁘게 잘 쌓아놨으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뱀이 담벼락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집을 넓히거나 아니면 밭을 좀 개간하기 위해서 이 담을 허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물다 보면 자주 그 담에서 뱀이 출몰하여서 뱀에 물려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밭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집을 넓히기 위해서 담을 허물다가 많이 죽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돌들을 떠내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들을 떠낸다는 건 돌을 채석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석회암을 채집해서 채석해서 다른 나라에게 파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돌을 채석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돌을 막 이렇게 파다 보면 돌의 잔해에 맞아서 멍이 들기도 하고, 또는 채석한 돌을 열심히 싣고 가다가 그 돌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무를 쪼개는 자도 등장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일은 매일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생업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 나무를 쪼개는 일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야 도시가스로 난방을 떼고 또는 기름과 석유로 난방을 떼지만, 이때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엇으로 불을 뗐냐면 바로 이 나무로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난방에 활용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캐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도구가 온전했겠습니까? 열심히 나무를 캐다 보면 나무 자루가 부러져서 그 날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넘어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에 대단히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나무도 찢고 열심히 돌도 캐고 밭을 넓히고 집을 넓히기 위해서 담벼락을 허물기도 하고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때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내 인생을, A라는 것을 막 갈아 넣으면요, A-라는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A를 막 갈아 넣어요. 근데 내가 원한 건 A-였는데 가끔씩 B나 C 같은 생뚱맞은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는 A를 열심히 갈아 넣었어. 근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건 낫지. A를 열심히 갈아 넣었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손해, 예기치 않은 문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살 때 오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실행해서 최대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지혜롭게 공부해야 되죠. 직장인은 지혜를 다해 일을 처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사업가는 지혜롭게 회사를 운영해야만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공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 온 지혜를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인생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11절에서 말하는 술객이라는 사람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뱀의 혀를 주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뱀의 혀를 주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뱀을 깊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뱀 전문가. 그 뱀 전문가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술객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뱀 전문가마저도
그러니까 일평생 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지를 연구한 이 술객조차도 뭐 할 때가 있다고 기록해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고 띄워주세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뱀에게 물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다해서 공부하고 지혜를 다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업을 해서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더라도 그럼에도 때때로 전문가조차도 뱀에게 물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직면할 때면 내 인생을 한탄하며 이런 고민을 해요. 그냥 대충 살까?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해도 왜 나에겐 이런 결과밖에 안 나타나지? 그냥 조금 대충 살까? 지혜롭게 살기를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지금이야 향이 나는 이 기름, 예를 들면 뭐 향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퓨어한 기름을 먼저 추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꽃이나 나무에 있는 그 향기들을 수개월에 걸쳐서 추출한 다음에 기름과 그 향기 추출한 걸 섞어서 만드는 게 향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름은 원래 왕을 임명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왕을 임명하거나 제사장 같은 귀족들을 임명할 때 향기름을 머리에 부었고요.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의 썩는 냄새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다가 향기름을 발라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었죠. 이 귀한 향기름이라는 물건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향기름의 기름 냄새를 맡고 기름에 이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향기름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거든요. 파리가 다가와서 발을 한 발 탁 담궜는데 이게 찐득하니까 발을 뺍니까 못 뺍니까? 못 빼요. 그래서 그 기름에 퐁 빠져서 거기서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이 파리는 죽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시체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막 번식하기 시작해서 그 파리의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부패하면서 향기름 전체를 산패시켜버려요. 이 향기름이라는 게 원래 향이 나야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이 파리 시체로 인해서 그 향기가 산패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런 가치를 띠지 못하는 헛된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기름을 파리가 죽은 그 부분만 살짝 떠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향기름 전체를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마리 때문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기름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지혜를 다하여 공을 들여요.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학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했어. 그리고 성공이 눈앞에 딱 다가왔는데 꼭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끼어들 때가 있어요. 기껏 만든 수개월에 걸쳐서 모든 가치를 쏟아부어서 만든 그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애쓰고 공들여 준비한 일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성공을 위해 모든 지혜를 다해도 결국 죽은 파리는 나의 향기름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힘이 빠져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수고했나? 저 녀석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한자 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지금도 중학생 때 한자를 시험 치나요?
여러분들도 지금을 모르시는군요. 한자, 스무살 어디 갔지? 대윤아? 한자 시험 쳤어? 아, 안 치는구나. 저는 쳤거든요. 제가 단순 암기를 진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 시험만 치면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시험을 밤새도록, 시험 다가오면 밤새도록 노트에다가 한자를 열심히 써요.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열심히 씁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받는 점수가 한 80점? 잘 받으면 90점? 그 정도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딱 봐도 공부 진짜 못하게 생긴, 규아 너 아니야? 여기.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긴 친구가 자꾸 한자를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저 친구는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친구인데 저렇게 100점을 맞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책상에다가 한자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시험 전날만 되면. 그리고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책상에 써놓은 한자를 보고 시험을 푸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 아는데 이 친구가 한자까지 시험을 못 치면 진짜 답이 없는 걸 아시니까 그냥 컨닝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슬쩍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100번, 200번씩 써내려가던 그 한자 쓰는 게 얼마나 부질없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야, 진짜 별로 쓰잘데기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배웠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하죠?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자 그 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성벽은 너희가 무너뜨린 거 아니야. 내가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성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챙겨서는 안 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렘. 한번 들은 적 있으시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리고와의 전쟁이 끝나고 이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코딱지만한 아이라는 성읍에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아이라는 성은 너무 작거든요. 근데 그 전쟁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전쟁을 2번이나 했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2번 다 져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쟁을 할 때가 돼서야 하나님 왜 자꾸 우리 패배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범죄가 뭐였죠? 혹시 아십니까? 그 범죄가 뭐죠? 여리고 무너뜨릴 때 아무도 전리품 챙기지 마. 헤렘 명령하셨는데 어떤 한 놈이 거기서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게 누구죠? 정답입니다. 바로 아간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애가 금 한 덩이와 은 한 덩이 그리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하나님 몰래 훔쳐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라는 그 작은 성읍을 정복할 때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나갔고 2번이나 하지 않아도 될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허무합니다. 짜증나고요. 화가 납니다. 내가 애써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것들이 부질없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 파리 같은 우매한 사람이요, 자기가 우매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우매함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우매한 방식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신기하죠? 그 우매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 그게 우매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우매한 사람처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자 시험 칠 때 한 친구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컨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반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반 친구 전체가 한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전날에 책상에다가 한자를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애써 100번, 200번 써서 수고하고 애써도 100점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책상에다가 그걸 써놓으면 그래도 나름 조금 더 확실하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쉽습니까? 책상에 쓰는 게 쉽지. 그게 설령 우매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우매한 방법을 따라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챙겼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전리품을 챙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너무나도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챙기면 안 돼.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꾹 참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옆에 아간이라는 애가 주섬주섬 금 한 덩이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 주섬주섬 은 하나를 넣는 걸 봤어. 주섬주섬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신할산 외투로 갈아입는 걸 봤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녀석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은금을 챙기다니 잘못하는구만,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저건 잘못된 거야, 난 저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금덩이 하나 요만한 거, 은덩이 하나 요만한 거 주머니에 넣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7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이, 그가 아니죠, 누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어디에?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간 한 명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이 주머니에 쏙 넣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보고 그 우매함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전체에 악취가 나게 하는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질비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나의 모든 수고와 지혜를 헛되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매함을 말하고 전염시켜서 점점 향기름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 사회 전체가 악취가 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지금 이 대목에서 갑자기 주권자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앞부분을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라고 기록하죠. 자, 왜 분이 나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가슴속에 잘 생각해봐도 좀 분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뒤의 내용도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허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대요.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수, 허물, 실수. 그러니까 주권자 또는 왕도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가 있다는 겁니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실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이 주권자가 허물,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결과가 뭡니까? 우매자가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데요. 그리고 종이 말을 타고 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주권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올바른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열심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온 인생을 쏟아부어서 향기름을 만들었는데 다 된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끼어들어서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은 파리는 우매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 우매한 말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우매한 방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우매한 자가 뭐가 돼요? 높은 고관이 된대요. 6절을 보세요. 높은 고관이 된대요. 지혜롭게 살기를 포기하고 우매하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고하게 지혜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평생 머물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고관이 되어야 할 멋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낮은 지위에 머물고, 반대로 종이나 되어야 할 만한 사람이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우매하게 권력을 펼치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분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고관되게 안 하시고, 왜 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높아지게 안 하시고, 왜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왜 우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죄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게 맞나요? 이거 하나님의 허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리를 떠난다는 표현은 우리가 전도서 8장을 배울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8장 3절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라고 기록하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죠? 뭔가를 던진다고 설명했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 정답입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자, 우리 선물로 큰 박수와 환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왕 앞에서 물러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에이! 이 왕 나랑 안 맞네. 사표를 팍 던지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네 자리를 떠난다라는 말은요, 사표를 던지고 왕이 자꾸 나에게 분을 내게 하니까 에이, 이 왕이랑 같이 못 해먹겠네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만 내 삶에 찾아옵니다. 보입니다. 경험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곧 나발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도 우매한 자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많이 샘솟아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자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따라해 봅니다. 공손함. 이 공손함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차분함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알러지가 돋아서 피부가 막 울긋불긋 올라왔을 때 그 피부를 다스리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뭔가 생채기가 났을 때 연고를 바르고 싸매어서 그 치료를 가라앉히는 걸 마르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부정과 불의, 불공정 앞에서 내 마음에 생겨나는 분노하는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주권자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냥 다 무시하고 참으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권자 앞에 서서 지혜롭게, 의롭게 주권자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주권자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다 보면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권자의 뜻과 주권자의 통치 방식이 이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샘솟는 그 분, 그 화,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그 생각들을 당장 내뱉지 말고, 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때로는 차분하게 그 자리에 서서 주권자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주권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 완전함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부패함과 부정함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포기하고 우매하게 살기를 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 때려치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샘솟아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매로 지혜를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을 꿋꿋하게 버티고 서는 그 백성들을, 모든 불합리 속에서도 차분하게 주권자를 바라보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집에 가서 유튜브로 꼭 돌려보세요.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걸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걸 멈춘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네? 라는 생각하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향기름 만들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모든 가치와 시간을 쏟아부어서 아름다운 향기름을 완성할 뻔하였으나 파리 한 마리가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권자를 위한 향기름 만들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불합리와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 온 노력과 수고를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향기름 만들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는 파리떼가 내 인생에 자꾸만 악취가 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연연하지 마세요. 나의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자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아요.
삶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행동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오히려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자꾸만 말로 우리에게 우매함을 자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때때로 그 우매함을 보고 따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권자를 인식하는 우리는 그 우매한 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권자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라. 둘째, 향기름 만들기를 멈추지 말라. 셋째, 우매한 자들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주권자 앞에 서서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경험되고 체감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히 지혜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살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권자 앞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주권자 앞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파국으로 치닫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국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파국에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를 물으셔야 돼요. 모든 파리떼들로 인해서 내 주변이, 온 사회가 악취로 물든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악취로 물든 향기름 앞에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를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매로 지혜를 덮지 않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하나만 기도할게요.